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든 시기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성자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제 심령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뒤에 있는 교동문 68번입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적실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심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제 김명진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허물 떼고 죄악된 심사 언행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하고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속히 주의 전으로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사 주의 전에 다시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날을 어서 속히 이루어 주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소서. 듣고 또 들어도 꿀송이처럼 단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당당히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이 모든 간구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은 성령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약속한 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미혹된 것을 듣게 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바울이 이토록 화를 낸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만족시킬 만큼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중요한 목적이 이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중요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받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성령과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복음, 세 번째는 성령과 율법입니다. 성령과 새 언약, 십자가와 복음, 성령과 율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성령과 새 언약에 대한 겁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성령을 받는 것은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언약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아주 친밀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하나로 묶여서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것이고 네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일종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신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하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 복을 하나님을 떠난 이방 민족들과 나누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것 마치 영적인 간음과 같았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언약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결국 언약의 벌을 받아 주위의 강대국이던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고 멸망하여 이방 땅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울한 시기, 이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은 미래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에는 새 영, 즉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또한 이제 그때에 다윗과 같은 목자가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다윗과 같은 목자가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많은 다른 선지자들도 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제 예언을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이 왜 멸망했는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로부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포로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모아서 정성스럽게 책으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시기부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법인 율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회당에 열심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유대교라고 부르는 종교가 바로 이 시기에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새 언약이 성취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새 언약이 성취되고 성령이 임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만국을 통치하는 아주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믿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는 그때를 종말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시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처럼 악한 자들과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아 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이 일반 유대인들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처럼 아주 무섭게 불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보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과연 오실 그분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언약 백성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약이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가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그중 한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 교회에 정말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종말이 정말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일종의 증거였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족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부터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누구보다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새 언약에 담긴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달은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좀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서 눈도 뜨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누군가 그 사람 옆에 구명 튜브를 던져주면서 바로 당신 앞에 튜브가 있으니까 얼른 손 내밀어서 그 튜브를 잡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고 손을 내밀어서 튜브를 꽉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구원을 손을 내밀어 붙잡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구명투구를 이렇게 붙잡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구명조끼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든든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두려워하면서 허우적 헤엄을 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붙잡았던 튜브를 옆으로 치워두고 다시 스스로 헤엄치지도 못하는 그 실력으로 헤엄쳐서 살아보겠다라고 아둥바둥 애쓰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화를 내면서 왜 다시 그러느냐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사실 믿지 못하면서 입으로 믿는 척 거짓 시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언약 백성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를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다니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직접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죄가 없는 분이 도대체 왜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이것이 이제 바울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죄악된 인류를 대신하는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누구보다도 정통했던 바울은 그동안 풀리지 않던 모든 퍼즐들이 단번에 맞춰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달은 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절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라고 외칩니다.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이요 완벽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악한 마귀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복음의 핵심 중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람은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안식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시는 그 참된 안식을 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성령과 율법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율법이나 선행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율법이나 선행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없이 어떤 율법이나 선행을 행하는 것은 사실 애시당초 불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의 의도가 나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 보자 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자주 거의 매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이 율법주의나 복음이나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목적은 자기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율법을 지키게 만듭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율법 지키는 것 같아도 그 목적, 그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고아 출신의 2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 모두 아주 부잣집에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자기 남편의 말에 아주 고분고분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남편 말에 순종을 하려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아내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려는 목적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내는 남편의 말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자칫 실수를 하면 이혼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목적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내는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고 선택해준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율법주의가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인과 같다면, 복음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남편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과연 어떤 여인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흔히들 우리 재건교인들이 율법주의자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이제 순교를 당하신 재건교인들의 이 책들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거부했던 것은 내가 이거 우상숭배에서 지옥까지 말아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우상숭배를 거부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분들이 순교하신 것은 복음의 은혜 때문이었지 율법주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건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우상을 거부한 것은 그분들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건교인들 중에도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꼭 우리 재건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있었고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2000년 교회 역사 내내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사실 타락한 모든 인간들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내재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구원을 받아보겠다라는 이런 교만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면 얼마든지 율법주의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인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에 충만할 것을 강하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새언약 백성들이 받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오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주님 이 예물 준비한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넉넉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특별히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아버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늘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김명진 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장로님 그 눈이 안 좋으셨었는데 많이 회복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완치되실 때까지 계속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특별 찬양은 이영걸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해 주시고, 특별히 일기예보를 보니까 2주간은 굉장히 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더운데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편 필사를 이미 마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어서 잠언과 전도서도 계속해서 필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쓰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것과 차분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필사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할 때 오는 영적 유익이 이제 있으니까 뭐 억지로 교회에서 시켜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린 성경 문제도 성경 꾸준히 읽으시면서 계속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저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데, 날씨도 덥고 그런데 이럴수록 저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집중하면서 이렇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간 암송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